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은 사실 성탄의 계절인데 이제 때 아닌 월드컵으로 이제 지구촌이 뜨겁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잘했잖아요. 이제 16강 원정 16강을 달성해서 이제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환영을 하고 또 공항에서도 팬들이 기다리고 취재진도 기다리고 그렇게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청와대도 초청받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았는데 참 우리에게 어떤 이 기쁨과 또 환희와 또 감동을 선사해준 축구 대표팀이기에 그런 환영을 받는 것이 참 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잠깐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 대표팀도 이렇게 환대를 받고 또 어찌 보면은 많은 이렇게 환영을 받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기쁨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그를 경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아주는 사람 또 경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10명 정도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였고 그가 오시는 것을 잘 몰랐는데 오히려 이 이방인 중에 몇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이 삶에서 많은 소외를 겪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막 가슴 설레면서 이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고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탄절은 어린이들만 손꼽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지요. 무엇보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선물 받고 또 서로 간에 그런 기쁨으로 기다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이 구원의 기쁨을 얻은 자,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또 손꼽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다라는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의 그런 뜻일 터인데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이질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은 이방인이 아니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또 맞이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그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또 동방 박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성탄을 참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며 그 기쁨 가운데 동참했던 자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성탄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자도 있습니다. 이 준비를 잘 못했던 자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성탄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나아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한 일상 가운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 12월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또 함께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이 경직된 마음을 풀고 또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헤롯은 이제 자신의 어떤 권력욕과 이 왕권에 굉장히 몰두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 가운데 있어서 이제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헤롯은 이 본래 갈릴리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 유대의 왕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에돔 사람이 헤롯이 그 유대에서 왕까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수완이 좋고 또 정치력이 좋고 또 쇼맨십이 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어렵게 얻은 이 왕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데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정적이 나타나면 가족들도 죽이기를 불사하지 않았고요. 아내도 또 아들들도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이 헤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년 전에 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이미 40년 동안 이 왕위에 올라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왕위를 빼앗길까봐 이 전전긍긍하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 동방에서 온 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위를 지키려고 인생 걸었던 사람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협적으로 들렸겠습니까? 누군가 하나 왕이 되면은 한 사람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던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왕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누구를 억압하고 그 가운데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영혼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면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갈 거야.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거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 계략을 꾸밉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7,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동방 박사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알려준 뒤에 가서 이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 왜 그렇습니까? 본인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이지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곳에 있었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인 것입니다. 왜 헤롯이 이렇게 막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그냥 그에게 속박되어 버리고 자유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내 가진 것 다 뺏어갈 것이다라고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유를 다 빼앗아 가시는 것 아니야? 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또 왕이 되신다면 그저 나는 그에게 속박되어서 그냥 매일매일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결코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방향성 없이 그것에 몰입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의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히려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를 알려주셔서 왕은 더 왕답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더 아버지답게 하시고 목사는 더 목사답게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장은 더 사장답게 하시고 그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깊이 믿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적당히 믿어야지 미치면 곤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자 훈련하고 뭐하고 어떻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너 인생 날리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은 더 정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경직된 마음이 있다면 푸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내가 더 삶이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직을 푸셔야 합니다. 이 헤롯처럼 경직되어지면 예수님이 결코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쓰신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그런 책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 책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생 수업이다라는 책을 소개하는데 거기서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성이 그 삶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그 경직을 풀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차를 몰고서 달려가는데 앞에 차들이 갑자기 막 멈춰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브레이크를 세게 밟고 가까스로 이제 멈춰서게 되고 이제 사고를 피하게 되었는데 이 백미러를 보니까 뒤에서는 이 차가 너무 막 자기 뒤로 차가 쌩쌩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저 차가 저렇게 오다 보면은 내 차를 받을 텐데 사고가 크게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갑자기 몸이 경직돼지고 그 운전대를 꽉 잡고 이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꽉 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목숨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경직될 것이 있는가. 오히려 운전대를 놨대요. 그런데 뒤이어서 아니나 다를까 와서 이제 차가 엄청나게 세게 부딪혔는데 이 차는 이제 종이장처럼 구겨지게 되고 이 여인도 이제 정신을 잃고 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깨어 보니까 거의 다치지 않고 이제 무사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이제 조사하던 경찰관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 당신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던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경직을 풀고 그 가운데 편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사고가 날 때에 오히려 핸들을 꽉 움켜쥐고 경직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다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움켜잡지 않으면 못 견디던 자신의 삶을 좀 내려놓고 인생에 오히려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랬겠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우리의 경직을 풀고 손을 푸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평강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리가 누가 있을까? 또 그런가 하면은 나의 경험 가운데 지식 가운데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경직되어서 이 헤롯처럼 자기 일에만 너무 몰입되어져서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지식의 신앙에서 이제 행동의 신앙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인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 가운데 알고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가 온다면 이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그저 지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온다더라, 메시아가 온다더라, 오면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더라. 거기서 이제 머무는 신앙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만약에 그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고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먼 동방에서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마 그들의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한번 가보자고. 구약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신다고 하셨다고. 그러나 전혀 움직이지 않죠요. 굉장히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한 1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뭐 차로 가면 한 15분, 걸어가도 뭐 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데 전혀 가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있는 것,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했던 것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성경 지식도 쌓아지고 교회 용어도 익숙해지고 문화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많이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인지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다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많이 알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식적으로 충만하여도 행함까지 잘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는 좀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박해가 오면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이 돌짝밭,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을 때 생기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 8장 6절에 보니까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이것을 주님께서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데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꾸 훈련하시고 정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도 해보시고 말씀을 연구하는 훈련도 하시고 내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를 섬겨보는 훈련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를 섬기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그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 그 대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 모소대나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모소대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소대나무는 이제 씨앗을 이제 뿌려놓고서 그것을 이렇게 키우는 데에 정성을 막 어마어마하게 들여도 이 4년 동안 이 고작 한 3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하루에 한 30cm씩 큰대요. 그래서 6주 만에 한 15m 정도가 자라게 돼서 그 뿌려놓은 것이 엄청난 이 대나무 숲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이것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올라갔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3년 동안 뭐 이 지하로 수백 미터에 달하는 그런 뿌리를 어마어마하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하고 뿌리를 힘들지만 이 내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은 이 꽃은 피는 것은 순식간에 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이찬수 목사님 많이 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뿌리를 내릴 때다, 꽃을 필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고 앞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 칭찬 듣는 것보다 지금은 열심히 발로 뛰고 뿌리를 내려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조금 서운했어요. 마이크도 좀 잡고 싶은데 지금 나가서 사람들 인정도 좀 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근하고 나니까 이제는 마이크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누가 좀 잡아주면 그런 시절이 또 오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뿌리를 잘 내리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이 꽃을 필 날을 반드시 주시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헤롯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신의 어떤 삶에 몰입해서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해서 그런가 하면은 무관심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면, 또 그런 가운데 이 동방 박사는 잘 준비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시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라고 하는데 그 동방은 이 파르티아라는 그런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파르티아에서 온 이 천문학자들이에요. 그냥 박수나 이렇게 그냥 점술가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고 이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기후도 예측하고 또 나라의 정책도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에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았던 이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명한 빛이 하나 생긴 것을 보게 되었죠. 그때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별이구나.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파르티아는 이전에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이 바벨론은 잘 아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유대의 사람들이, 특히나 귀족들의 자손들이 그곳 가운데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일부 전승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아마 이런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한 규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땅에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날 것인데 한 별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천문학자였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보고 그분이 나타나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 땅에서 이 유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 사막을 지나서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파르티아는 이 로마하고는 서로 간의 적대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그 유대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내가 그를 확인하고 경배하러 가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오히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십시오.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현상만 보면은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네. 또 가라는 대로 베들레헴에 갔는데 별이 멈춘 곳을 보니까 어때요? 이 마국간, 너무나도 초라한 곳. 그곳에 무슨 왕이 있다고. 현상으로 보면은 결코 그곳 가운데 경배할 수 없었던 것이 이 동방 박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그곳에 나아가서 경배해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국간은 엄청 초라한 곳이에요. 여러분, 마국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마국간은 안 가봤는데 비슷한 그 소외양간은 가봤거든요. 그 냄새가 이게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그곳에 뭐 살던 사람은 모르겠지만 잠시 머무르는 사람은 잠시 잠깐 있기도 어려운 것이 막 그 악취가 있는 곳입니다. 그 막 짐승들이 울고, 그런 마국간에 말 구유에 말 여물통 위에 한 아기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동방 박사가 메시아 그리스도 그 앞에서 자신에게 있는 것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현상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무슨 왕이야. 그렇지만 이 현상과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이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삶이 이래,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뭐 이래.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지만,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보이는 거에 자꾸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초라한 것을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부끄러워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쁨 가운데 이 기다리시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헤롯처럼 이기심 때문에, 경직된 마음 때문에, 또 자신이 가진 것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몰입된 삶에 그냥 몰입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뭐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대. 그분이 이때 오셨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무관심하여서 오던 말던 그렇게 지나면서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때를 나아가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이때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이 되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 소동이 진정이 되고요,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1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112장. 여러분,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후렴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분주하십니까? 무엇에 이렇게 몰입되어져서 예수가 오시는지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때에 성탄의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진정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깃바 들고서 다 찬송하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